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굴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임을 나타내고 싶은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 이 세대의 자기를 나타내는 자,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빛의 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나 아닌가? 이런 식으로 꼭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 빛의 아들들은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들, 첫째 아들인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보다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더 주인의 마음을 알고 행했느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했느냐, 더 지혜로움이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아디키아, 불법 불의한, 아디코스, 부정한, 불의한, 부정이고요. 디케, 옳음, 공의, 의로움, 데이크니오, 보인다에서 나온,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 그러면 우리 나쁜 거야, 던져버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와 똑같은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떤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 재물, 하나님이 그냥 준 재산, 하나님이 그냥 준 말씀들, 그 재물로, 재물, 맘모나스, 돈, 안락함,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 그걸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 친구들, 이게 필로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필로스,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사귀어라. 저들이, 그 교회가, 그 복음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 영원한, 아이오니오스, 영원한이란 말인데, 이게 아이온, 영원,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아에이에서 왔어요. 이게 항상이란 단어니까 어느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처소로, 스케네, 초막, 그 거처,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 교회로, 그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한다겠죠. 자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겠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예요. 땅의 재물을 얘기합니다.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땅에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이 무시돼서야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땅에서 준 아내, 땅에서 준 자식들, 땅에서 준 부모, 땅에서 가지고 있는 내 몸, 땅에서 내가 그 소유하게 된 그 돈,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이것들이 땅의 것이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내가 땅에 있는 것들이 소중한데 이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기 작은 것에 충성된이란 말이 피스토스, 신실한, 믿을만한, 페이도에서 왔어요. 동의하다, 확신하다.
그렇게 충성된 자는, 자, 땅에서 네가 하는 거 보면 알 거야. 땅에서 열매를 보면 알 거야. 땅에서 네가 생각하는 거 보면 알 거야. 네가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네가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너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면 알아. 그러면 큰 것에도 충성될 거야. 이 큰이라는 말이, 이게 큰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큰 거니까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었는데 그 작은 것에도 충성하니까 큰 것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야. 그 큰 게 교회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큰 거니까요. 작은 것,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도 충성하는데, 정말 믿을 만한데 큰 것도 맡기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 진리를 위해서 충성되게 될 것이다. 자, 저렇게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 11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된 거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도 불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저에게 작은 것, 복음 예수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살아가는 거, 율법, 하나님 주신 소유, 땅의 재물, 가족,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이런 것에 불의한 사람, 아디코스, 이게 부정한, 불의한, 부정이고, 디케, 공의, 옳음, 의로움, 데이크니오에서 보인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거기에 불의한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되면, 이런 것에 보이지 않으면 큰 율법, 하나님, 남을 사랑하는 것, 친구들, 교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복음 진리, 이것에도 너희가 불의하게 되는, 그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그 복음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지금 제가 같이 얘기하는, 작은 것과 큰 것이 같은 거예요. 작은 건 작은 거고 큰 게 큰 거라고 하지 않고,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되게 되는, 같은 거잖아요. 작은 것에 불의하면 너 큰 것도 불의하게 되는 거야. 같은 거잖아요. 큰 것과 작은 것이 같은 거라고.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 같은 거였다고요. 너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같이 취급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을 해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자 그러는 것입니다. 죽자. 결심하고 주님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이란 말 금방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그런 재물, 율법에 충성스러운 그 죽은 사람, 그 재물, 보이지 않는 불의한, 부정한 그 거지, 맹인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그 죄인들, 율법에 충성스럽게 행동하다가 죽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그 영생으로, 그 구원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빚진 자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청지기도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다. 둘째 아들도 나가서 창기들하고 마음이 있었다. 그 죄인들,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 그들에게 마음이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 마음이 있는 그것이 거기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영생으로 구원을 주겠느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 지금까지 얘기를 잘 이해하고 들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벌 받았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욕을 나누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할 때 그 둘이라는 게 디오, 둘이란 단어입니다. 둘로 나누어졌다. 둘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냐? 부부도 둘로 나누어지면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 안에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둘로 나누어지면 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이게 둘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주인, 퀴리오스, 주인이에요. 섬길 수라는 게, 섬긴다는 게 듀리오, 섬기다, 속박되다라는 말입니다. 자, 둘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한쪽으로 속박되느냐 이거야. 어떻게 서로 섞이느냐 이거야. 둘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은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돈을 포기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죠? 돈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라는 말이 이게 속박되는, 섬긴다는 의미거든요. 속박되는 섬기다. 딜로 섬기다, 속박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율법이 있었는데, 마치 선악과처럼 말이에요. 율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정죄하고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생명나무였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안에서 복음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무시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같은 거예요. 땅과 하늘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만 처음에 창조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지.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지. 하늘과 땅이 하나예요. 근데 이게 나눠진 거야.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책이었다고요. 다시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려고요? 땅이 하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었는데 내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니까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성경책이지. 어떻게 돌아가요? 예수의 죽음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을 사랑하고 몸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인 삶을 싫어하라는 얘기지. 성경은 너희의 몸을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몸이 있어야 그 안에 영혼이 있죠. 이 몸이 있어야, 영혼이 내 안에 같이 있으니까, 몸과 영혼이 같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물을 존중하는데 그 가장 존중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재물을 대하라, 그 말이에요. 재물을 존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야. 그거 잘 안 되죠. 그게 나누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막연히 하나님 사랑할 거야 우리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가운데 자기 아들이 죽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함부로 그냥 돈은 내 거야, 땅에서 벌었으니까 내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한번 가서 예배드리면 헌금하면서 그냥 그렇게 섬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물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충성스럽지 못하는 거야. 믿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에 자기 재산에 믿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하나님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다르게 한 거예요.
아니고 집에 가면 자기 생활이니까 자기 거니까 다 자기 거니까 자기대로 사는 거지. 그건 땅과 하늘이 나눠진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눠진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성경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너와 하나님이 연합돼야 된다는 거야. 너의 재물은 너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나눠서 섬길 수 없다는 거야. 둘로 섬길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야. 하나가 돼야 된다. 너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부모, 남편, 아내,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생명 다 하나님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야죠. 어떻게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면 적어도 내가 주님 만나야 될 텐데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내가 주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구나.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답답하다고요. 답답한데 화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영과 진리로 알려줘야 예배가 되니까.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만큼 그 재물도 그 재물을 존중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네가 존중했느냐.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비웃는다고요. 그 말씀을 비웃는다고요. 예수를 비웃는다고요. 여러분, 선과 악으로 나누어졌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정말 동일하게 연합하여 자기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빛의 자녀들, 유대인들, 부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어둠 가운데 계신다. 역대하 6장 1절 말씀.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너희들은 빛이라고 하지. 너희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은 깜깜한 데 계신다. 그 마음 깊숙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싶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미움받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제대로 성경을 파악하고 이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가셔야지.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후반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죠. 그러나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 내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살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8장에 43절부터 48절에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나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 이건 마치 전쟁과 같았습니다. 여자가 옷자락이라고 하는 곳에 손을 댔어요. 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여자는 죄인이었는데 손을 대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자기가 손을 딱 댔어요. 손을 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병이 났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병이 났었지만 병 입장에서 보면 죽은 겁니다. 이해가 돼요? 병 입장에서 보면 그 거룩함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라고요. 거룩함에 부딪혀 죽어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옷자락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옷가에 손을 댔다. 왜 꼭 대야 될까요? 안 되면 뭐 고침받지 못합니까?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고침받지 않을까? 손을 대었다. 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십자가를 만졌단 말이에요. 그 어디를 만졌냐면 예수님의 옷술이에요. 옷술. 이게 옷가에 이렇게 청색 술이 있어요. 옷단에 있는 청색 술. 이게 민수기에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이 거룩함에 부딪혀 이 옷술에 달린 청색술을 만졌어요. 자, 어떤 반응이에요?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내가 부딪혀야 되겠다.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만지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손을 대겠습니다. 내가 구하겠습니다. 내가 찾겠습니다. 내가 두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걸 전쟁이라고 그래. 전쟁을 누구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도래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시대는 아무리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온 이상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여인처럼 예수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지나치고 있을 때 그냥 지나가게 할 것인가? 그 예수님의 옷술에 나의 손을 댈 것인가?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손을 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가 음란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창기처럼 살지 않고, 내가 다시는 세리처럼 살지 않고, 내가 다시는 죄인처럼 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에 내가 부딪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단절하고 내가 깨끗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 여자는 그 결단,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놓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순간이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걸 금방 알았어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요.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능력 다 빠져나가면 죽음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왜 빠져나갔어요? 여자에게 그 힘을 주려고요. 여자에게 능력이 간 거예요. 여자에게 생기가 간 거예요. 예수의 생기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여자에게 간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인 안에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기, 예수의 그 믿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칠 때는 여자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자기는 자기였어요. 그러나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생기가 여인에게 침투해 들어왔다고요. 하나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힘이 자기하고 하나가 됐다고. 예수의 생기가 자기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다시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의 능력이 밖에 있을 때 여인과 이 예수님은 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능력이 밖에 있을 때, 여인 밖에 있을 때. 근데 예수의 능력이 여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재물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재물들, 그건 여러분이에요. 그건 자기라고요. 자기를 섬기는데 충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걸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둘 나누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교회에 가서 조금 하면 뭔가 좀 내가 됐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물에는, 자기의 소유에는, 자기라고 하는 것에는 충성하지 못했다고요. 거기에 충성하지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가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진 거죠. 자기 건 자기 거, 하나님 건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 거를 구분해 놓아야 된다나? 여러분,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과 나눠야 이거야.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다 해야 돼.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돼야 된다. 이건 결혼한 사람들만 가능하다. 남편 게 아내 거고 아내 것이 남편 거다. 주님이 내 거고 내가 주님 거다 이 말이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힘이, 예수의 능력이 들어왔어요. 그날 결혼한 것입니다. 그날 드디어 그 여자가 그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만지세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옳지 않은 그 청지기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둘째 아들처럼 그 아버지를 만나 이 여인처럼 자기가 결단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손을 대고 드디어 믿음을 선택하여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